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의 구절을 살펴보면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신앙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를 그 삶을 통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서 8절까지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9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있어서 취할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으며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을 만날 때의 삶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까지 나아가고 믿음이 좋은 사람부터 믿음 없는 세상의 이방인 같은 사람에게까지 전해지고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수란 바로 박해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그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 권면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본문은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는 것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겠습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을 축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한다, 용서한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자기의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수반할 때 사랑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 손해보고 그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감옥에 들어가 보고 매맞아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랑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위한 고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까지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스데반도, 12제자도, 이름 없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도 그들은 그 누구도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잘못도 실수도 아닌 단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굶주리고 배고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맞고 거절당하고
쫓겨나가고 심지어 그 목숨까지 잃는 박해의 상황에 이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가장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물론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또 그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을 누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자는 그 복을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전하는 삶, 그래서 복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생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축복을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내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축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축복의 범주가 악한 사람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위해 축복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할 때 우리도 그 축복과 용서를 만나고 누리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은 그들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판자가 되지 말고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상대방이 슬퍼 울면 함께 울어 그 사람과 함께 그 슬픔을 덜어낼 수 있는, 병든 사람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그 기쁨이 내 몫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속상합니다.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삼은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축복하기에 그 사람의 것을 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는 사람을 보면 그 우는 사람의 슬픔에 참여하기보다는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스스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는 사람이 세상과 함께 기뻐하며 참되게 세상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한 우리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하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 속에 가장 귀한 선물을 숨겨 놓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축복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즉 교만한 마음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의 70% 정도를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삶의 여유가 생기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비밀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위에 서는 일이 교만이라면
하나님 아래에 서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생각에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시키는 사람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바꾸는 능력까지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되게 하나 될 수 있고 참된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햇빛과 비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결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또 선한 사람에게도 같은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아직 주님의 원수 되었을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기를 애쓰라고 권면합니다.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만 잘 다스려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방향만 분명하다면 너무 자책할 것이 없습니다. 실패하여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일입니다.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 비유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용서해도 결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는 현실이지 관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참회가 전제되지 않는 용서의 선언은 오히려 내 안에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어려운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엔 언제나 부정적인 그림자가 남고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원수 맺지 말고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화해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소극적인 것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이 없는 것, 갈등이 없는 것,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상태를 가르쳐 평화라고 하지만 그러한 평화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갈등을 피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을 지체하는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원수된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꾸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평화를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자리를 천국의 지경으로, 사랑의 지경으로 바꿔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거짓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넓혀갈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